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면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지난 2월 27일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마지막 순서로 장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21개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는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안수식 때 답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장로 안수를 받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 생각을 한참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자신이 장로 안수를 받는 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언제나 교회가 먼저였고 늘 목사님이 먼저였던 나의 어머니. 그러나 새벽마다 나를 위해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셨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인 제가 언제나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다. 오늘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하며 우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그리운 이름 그것이 어머니일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이름이 엄마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한없이 부족했던 모습에 고개 숙여지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아닐까요? 왜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송강정철의 훈민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남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 노래를 그저 입술로 중얼중얼 부르겠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나면 이 노래는 가슴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가슴을 떨게 하는 탄식시가 됩니다. 중국 고서 한시에 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께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지금 곁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이면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우리 자신의, 각각 아버지 어머니 자신들의 자식들의 창작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위가 모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10계명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계명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임을 잊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먼저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계명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딱 하나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는,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오늘 21세기 현대사회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의미가 물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표하는 대명사니까요. 물론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정말 과부를 존대하라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로 가면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오늘 성경 4절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여기서 과부가 뜻하는 말은 물론 과부된 어머니, 과부된 할머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과부들을 공평하게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가 임명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한 이유는 과부들을 보살피라고 임명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집사 임명 이유였어요. 교회의 책무입니다. 당시 어려움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땅히 돌보고 보살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잘하면서 정작 자신의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인이자 또 웅변가였던 디모스테네스는 나는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를 신들에게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신적인 자라고 간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유일하게 동참시키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들, 교회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물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4절 마지막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런데 갈수록 이러한 마땅한 효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현대는 물질이 풍성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특별히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한 의무 중 하나인 효를 국가에게 떠넘기고 자선단체에 떠넘기고 요양병원에 떠넘기고, 그러면서 자식들인 우린 정작 바쁘고 나살기도 힘들다고 외면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국가에서 어떤 단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건 그건 감사한 일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하고 숭고한 의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아주 분명한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선 우리가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효는 동양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서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를 살고 있는 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과부들을 돕는 것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을 물질로 도움을 드려서 생활의 곤란함을 덜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보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식으로서 자신의 부모에게 부채가 있어요. 이 빚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에 대해 갖는 채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과 보호와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부모의 손이 가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간은 또 4살 이전의 일은 기억을 못해요. 아마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면 미안해서라도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일평생 자식인 우리에게 주어진 부채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갚아야죠. 죄송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들에게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5절로 6절에 나와요.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로서, 이 말은 과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4절과 연결지어 볼 때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다 분가했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 둘만 남았어요. 아니면 혼자만 남았어요. 그 바쁘고 북적북적대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시절,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웃고 울고 했던 그 행복한 시절이 어느새 훌쩍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노부부만 남았어요. 아니면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쓸쓸합니다. 외로워요. 허무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운함도 쉽게 생기고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5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6절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 이 말은 여전히 세상만 그리워하고 예전에 젊었을 때 과거를 그리워하며 향락을 쫓아가고자 하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초라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바라보며 오직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전처럼 북적대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은 나와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더 깊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교회가 도움을 주는 자들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도움받는 자로서 책망받을 게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이제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주를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신앙의 삶을 잘 살아줄 걸 늘 부탁하고 늘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제가 힘을 다해 오늘까지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힘에 부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도 진심을 다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돌보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 부모와 자녀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행실이 나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이 자식이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애지중지 키운 탓에 자식이 이렇게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잘못 컸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집 기둥에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기둥의 못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어머니의 가슴은 몹시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 기둥에 못이 수없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웬 못이 이렇게 많이 박혔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나는 이 기둥에 못을 박았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기둥에 무수하게 박혀있는 못의 숫자만큼 자신의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몇 날 며칠 나가서 혼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행실을 바로하고 성실한 아들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기둥에 못을 하나씩 뽑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못이 거의 다 뽑히게 되었어요.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어머니도 그만큼 늙으셨어요. 못을 다 뽑게 된 것이 아들은 그래도 흐뭇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못은 다 뽑혔는데 기둥에 못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 못 자국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걸 보고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아 이 기둥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너가 아느냐. 그러나 이제 이 못들을 다 뽑게 되었으니 고맙다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믿음에서 떠날 때 또다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모조리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아픔을 겪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히브리 3장 1절 말씀대로 언제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늘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에 묻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못을 이제 하나하나 빼드리고 그래도 남은 그 흔적 그거 지울 수 없지만 더 죄송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해드리며 이 세상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충만하게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